예수께서 발걸음을 옮기셔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 그리고 나인 성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성문에서 뜻밖의 행렬을 만났습니다. 그 뜻밖의 행렬은 다른 행렬이 아니라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은 에삿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에삿 분위기의 장례 행렬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아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나인이라는 성, 나인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즐겁다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워해야 할 그 성에 즐겁지 못한 일이 뜻밖에 발생한 것입니다. 팔팔하게 살아서 움직여서 삶을 경영하고 집을 세우고 사회를 위해서 힘써서 일을 하고 그래야 할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행렬이었고 그런 중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이 청년은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독자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고 뭐 딸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 독자였다 하는 것이고, 근데 또 하필이면 그 어머니는 가부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들을 얻을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청년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절망이고 어머니 가부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다 무너져버린 지금까지 살아 견뎌왔던 그 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 그런 것이 다 함께 무너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것이 이 장례 행렬의 그 분위기에 딱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상이라고 말하는 장례 행렬과 이렇게 피워보지도 못하고 진 꽃, 그 장례 행렬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나이 많으셔서 이제 이만큼이 됐습니다 하는 그런 장례는 뭐 장난 수준이고 이런 거기서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잔치부치 분위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린아이나 또 이렇게 과부의 아들이나 그것도 독자나 이렇게 죽은다고 하면 그것은 슬픔이 하늘까지 닿는, 누구 한 사람 웃지도 못하는, 누구 한 사람 부주의하게 뭘 잘못 실수하면 큰일 나는 정말로. 그래서 서로 조심하는, 말도 조심하고 표정도 조심하고 그러지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을 보시고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 가부에게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그 분위기를 깨서 울지 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지금 이것이 울지 않을 상황이냐고 따지고 들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만문을 여시고 그 장례 행렬을 바라보시면서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그 입술을 열어서 힘겹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 이 말의 원뜻, 그것은 창자가 틀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진다, 애끓는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의미이겠지요. 이 말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속속들이 담겨 있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시고 대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발생케 하는 아주 그런 핵심적인 그런 요소였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십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어떤 사건, 상황, 문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괘씸히 여기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지을 때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료들을, 너희도 너희와 함께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커지고 풍성했으면 좋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도 늙는데 너도 늙느냐? 나도 병들어가는데 너도 병들어가느냐? 나도 실수했는데 너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고 또 실수했느냐?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허물된 백성인가 죄악된 백성인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가를 깨닫고 공동체에 함께 묶여져 있는 우리 식구들이나,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지역사회든지 나라와 민족이든지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아졌으면,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각박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양면성을 서로 부각하고 자기 편만 옳다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편들은 인정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대신에 꺾어버려야 할 자들, 버려야 될 자들, 제거해야 될 자들, 있으면 가시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깨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할 그런 의무감, 책임감, 또 사명감,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한심령들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들 잃은 여인에게, 가부인 여인에게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슬픈 감정을 참으라는 의미로 울지 말라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내게 보관이 있다, 울지 않도록 해줄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 그 울지 말라는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울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 이적,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적을 행하신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야, 이만한 믿음, 너와 같은 믿음, 그러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때때로는 제자로 삼으시기도 하고 사도로 세우시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무와 전혀 관계없이 인격의 높고 낮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연민과 사랑의 동기에서 단지 불쌍히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셔서 권능을 행하시기도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거는 무슨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이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는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경우도 누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성으로 오시옵소서. 이성에 슬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고요, 죽은 아들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꼭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집은 안 가시더라도 나인성의 이 가부의 집, 독자를 잃고 슬퍼하는 이 장례 행렬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인성에 갈 일이 있으셔서 목적 삼고 그냥 간 거예요. 누가 불러서 간 게 아니단 말이죠. 누구의 믿음 때문도 아니에요. 그 어머니 믿음 때문도 아니고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이 잘 믿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보내주셔야 되니까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믿음 때문이라도 주님 오셔서 무슨 일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요청받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가부와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청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오셨고 만나셨고 살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복음서를 쓴 누가는 이 일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얼마나 세심하고 꼼꼼하고 사건을 의료인으로서 그런 자세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 해부해 보듯이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이라도 뭐 이런 게 여기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오셨고 장례인을 만났고 독자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독거리며 울지 말라 하셨고 관 속에 누운 청년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호흡이 멈춘 그에게 호흡을 일으켜 산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에 손을 대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한 일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금기사항일 거예요. 아무나도 막 손대고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죽음을 손댄다는 것은 결국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을 그 금기를 깨시면서까지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손을 얹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께서는 말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백부장의 조응을 치유할 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의 천사, 주의 천군, 주의 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일을 처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만 해서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뭐라고 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관에다 손을 댔느냐 말하느냐 뭐 또 그래가지고 또 장례식 음식을 그 손으로 또 먹으려고 하느냐 마느냐 뭐 분명히 시비가 있을 텐데 그거 다 예상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갖다 손을 얹었단 말이죠. 율법의 금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은 가부의 슬픔과 청년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에 손을 대셨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손이 안 가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랑의 표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전달, 그것을 손을 관에 대는 것으로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지요. 모름지기 청년은 어떠해야 합니까? 가장 생명력이 뛰어나고 삶의 의욕이 넘치게 활동하고 생활해야 할 사람, 그게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일찍 세상을 마감하고 무덤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불쌍한 것이고 더욱 안 된 것이고 뭐 노쇠한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다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겠지만 그런 죽음과 어찌 이 청년과의 죽음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죽어 간 속에 누운 청년과 같은 영적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젊음이 있어서 피가 팔팔 끓어서 그렇게 활동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래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마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피는 멈추고 꽃은 시들고 그리고 의욕은 없고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부의 처지에서 기대와 소망을 걸고 키워온 독자 잃은 가부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는 아닌가? 그런 면모와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없는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예수께서는 죽은 청년을 살리셔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 일어났고 일어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이 가부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면, 또 가져가셨다고 하면 빼앗으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져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빼앗았다고 하면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져가신 것이고 빌려가신 것이고 또 뿌려야 할 씨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뺏겼다 빼앗아 가셨다 그런 섭섭함과 그런 오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뭘 잃으면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래. 하나님 내 것 뺏어 가시네. 빼앗아 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을 살려서 그 가부에게 돌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좋은 것을 빼앗아 가기를 그렇게 욕심내시면서 그렇게 시행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겠습니까? 아닌 거지요. 죄가 우리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죄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평안을 앗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울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사단에게 빼앗긴 것, 그것을 돌려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주님을 우리를 일으키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하고 선포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빼앗아 가시려는, 빼앗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 경영,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도덕이 빼앗으러 온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하게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보고 깨닫고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심령, 가정들, 일터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눈물 흘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궁일 없는 곳을 궁일이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시고 궁일 없는 마음을 궁일에 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변화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고 부풀려 올라가고 많아져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이적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적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아주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16절입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나인성 청년의 묶여있는 관에서 청년이 일어나고 독자 있는 과부가 울음이 다 깨지고 슬픔이 제거되고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이 이적 사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적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모든 나타나는 그런 이적과 기적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데 사용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독점적으로 어느 한 인간에게 그 두려움이나 영광이 돌려져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죽은 독자를 살려주시고 과부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며 청년에게 다시 삶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삶을 살아가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저희들도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세심히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을 헤아리셔서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구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비옵고나옵나이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동료들에게 시선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의 관에 손을 얹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는 자를
울지 말라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길 비옵고나옵나이다. 그런 주의 자녀들로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이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교회에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주님 세상 끝날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